4장을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오늘 목회자들이 점심을 같이 먹는데 이제 먹을 거를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이렇게 식탁에 있으니까 이렇게 먹으면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 하면 제가 앉은 테이블에는 김치찌개를 시키고 저쪽에는 오징어 두루치기를 시켰어요. 그런데 그 오징어 두루치기를 가지고 주제가 돼서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요즘은 은갈치가 제주도에서 안 잡히고 부산에서 잡힌대요. 동해에서 잡히던 오징어가 이제는 서해에서 잡힌대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꽁치도 이렇게 흔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잘 안 잡혀서 심각한 문제가 있대요. 이제 그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섬에 전도하러 갔을 때 아주 푸짐하게 먹었던 그 일이 생각이 나고 요즘 그게 잘 안 잡힌다 그러더라. 지구온난화 문제죠. 지구온난화. 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또 플라스틱 때문에 여러분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그죠? 이제 와서 우리가 화석연료 그만 떼고 그래서 막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 지금 어마어마하게 경쟁이 되고 개발이 되고 또 어느 정도는 그 효과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많은 과학자들이 한결같이 너무 때가 늦었다. 너무 우리 인류가 돌이키기에는 너무 이렇게 늦었다. 그래서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한 재앙들, 남극과 북극이 다 녹아내려서 이렇게 더 이상 지구의 균형을 잡아주던 이 시스템들이 다 와해되기 시작했다. 이미 바닷물의 높이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고 그렇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저도 극점에 가까이 있는 빙하에 간 적이 있었어요. 빙하에 간 적이 있었는데 빙하가 우리 여기 교회 앞에 지금 건물 새로 하나 지어놨잖아요. 저 정도, 저거보다 더 큰 크기의 얼음 덩어리가 거의 10분, 20분에 한 번씩 아주 어마어마한 소리를 내면서 그 바다로 쾅쾅 떨어져요. 저게 녹아 내려가지고 지탱하는 힘이 없으니까 막 부서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그 속도가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 그걸 막아낼 수 없을 만큼 진행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고민이 뭐냐 하면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근데 이 성경 베드로전서 4장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쓰여진 거잖아요. 그럼 2000년 전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였고 1000년 전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메시지가 있었고 지금 오늘도 우리가 만물이 마지막 때에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그때부터 마지막이에요. 그때부터. 왜냐하면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승귀, 그러니까 하늘로 올리워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중요한 복음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 그 승천 이후부터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대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거죠. 그런데 그 때가 지금은 우리가 사는 이 21세기는 그 중에서도 가장 끝 지점까지 와 있다. 그래서 지말
말. 말세는 말세예요. 근데 2000년 전부터 이미 말세가 시작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아직 때가 멀었다 하는 어떤 사람들의 말 같지 않고 주님이 지금 우리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려고 주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그것이 저 별들이 운행의 궤도를 떠나가지고 우리 지구와 꽝 부딪혀서 지구의 종말이 오든,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것이 점점 뜨거워져가지고 결국은 종말이 오든, 아니면 3차 세계대전 때문에 종말이 오든, 또 어떤 비극적인 어떤 일로 인해서 종말이 오든, 여러분 종말이 가까워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온 우주적인 종말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지난주 한 2-3주 전에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 침례 교단에 65세 되신 목사님이 건강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백신 주사 맞는 거에 대해서 그거 음모론이다 이렇게 믿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총장님하고 그 전주에 부산에서 식사도 같이 하시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만 코로나에 걸렸는데 그게 중증으로 발전해, 건강하셨던 분인데 중증으로 발전해서 못 일어나고 그만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 여보 내 직장 다녀올게요 하고 못 돌아오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는 바로 그날이 종말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안전하다, 건강하다, 나는 아무 일 없다 하는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언제 우리에게 끝이 다가올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7절 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우리는 개인적인 마지막 혹은 우리 만물 온 우주적인 마지막, 그것이 사실은 계속해서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 지금은 완전히 그 끝자락에 와 있어요. 언제 지구의 종말이 와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이상하지가 않아요. 충분히 종말이 올 만한 여러 가지 환경들이 조성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조성되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정면 도전이, 인류의 그 교만 방자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이야말로 대부분의 영적인 그런 어떤 깨달음이 있는 분들, 또 신학자들, 또 신실한 목회자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한결같이 정말 마지막 때가 심히 가까이 다가왔다. 이 의견에는 다른 이견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이, 나한테는 아직 마지막 때가 멀었어. 나는 안전해. 나는 천년 만년 살 거야. 나는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1년 뒤도 있고 10년 뒤도 있고 20년 뒤도 있고 50년 뒤도 있어. 어느 날 어떤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정말 말할 수 없는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자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이렇게 많은 농사를 짓고 이렇게 했으니 이 풍년이 된 이 곡식을 어찌 보관할꼬? 그래서 크게 창고를 짓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보관할 창고를 어마어마하게 짓고 거기에다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만족하니까 이제 먹고 쉬고 누리자. 근데 그날 밤에 그 부자의 행동을 보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들이셨어요. 호출하셨어요. 데리고 가셨어요. 죽음을 맞이했다고요. 그 영혼의 종말을 고했어요. 그러면서 그 성경이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지금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근데 그 본문에 뭐라 그랬냐면 이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이 영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만족할 만한 어떤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늘 지금이야말로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온 때구나 인식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아멘. 옆 사람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한번 해봐 주세요. 꼭 하세요. 안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다 보고 있어요.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 해야 될 게 뭘까요? 이 마지막을 사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저 어떤 이단 사이비 단체처럼 흰옷 입고 산에 올라가 있어야 될까요? 굴 파서 지구의 종말이, 저는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어릴 때 교회에서 이 말세에 대한 설교도 많이 듣고 그랬었는데, 어릴 때 그랬는데 어떤 그 꿈을 가끔씩 꿨냐 하면 그 물이요, 노아 홍수 때처럼 저 바다 쪽에서부터 막 올라가고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금곡리까지 그 물이 확 다 쳐들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그 물을 피해서 막 도망을 가다가 으악 하고 꿈을 깼는데 이불에다 쉬했어. 그런 적이 자주 있었어요. 근데 제가 쉬했다는 게 웃겼어요? 아니면 도망가는 게 웃겼어요? 왜 웃으셨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그때는 아마 뭐 부흥에 오신 목사님들이 이 말세에 대한 설교도 하시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끔 그런 꿈을 꾸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구나, 그러면 우리가 저 산 깊은 곳에 가서 오염되지 않는 농사 짓고 태풍이 오고 막 풍랑이 일고 아니면 전쟁이 나도 안전할 만큼 땅굴을 파서 집을 짓고 그렇게 사는 게 맞을까요? 감리교회를 창시하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그때도 동일하게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또 웨슬레 목사님이 설교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의 설교문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는 내일 이 세상이 종말이 된다 할지라도 오늘 지금까지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을 살겠습니다. 얼마나 주님과 동행했으면 이 삶을 살다고 했을까요? 얼마나 그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으면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나 지금 스피노자가 그랬잖아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에 뭐를 심겠다. 1 포도나무, 2 사과나무, 3 배나무, 4 복숭아나무. 뭐지, 예언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만약 오늘 밤 여러분들의 영혼을 주님이 부르신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살던 것과 똑같이 오늘 그 삶을 사실 자신이 있으신가요? 안 되는데. 내가 막 미워하고 막 죄짓고 갈팡질팡하고 믿음도 흔들리고 안 되는데, 내일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 주님 잠깐만요, 며칠만 좀 기다려주세요, 제가 회개 좀 하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웨슬레처럼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가운데 주님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건가요? 아니면 주님 조금만 더 유보해 주세요, 좀 며칠만이라도 제가 회개할 기회를 갖고 주님 와주세요. 어떤 거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말세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이 본문은 선명하게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령 형태로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만물이 가까이 왔으므로, 만물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 다음에 뭐요? 근신하여. 근신하여는 조심하여.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근신하여.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린 사람,
근신하는 사람. 예. 이 근신, 네포라고 하는 헬라 말이에요. 네포. 근데 이 네포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주의하여, 조심하여, 집중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 정신 똑바로 차려라.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심히 가까이 왔고, 혹시라도 지금 너의 인생에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면 너 지금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심히 가까이 다가왔다고 네가 진짜 그렇게 믿는다면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근신하여, 그러니까 조심해서 요 두 가지 해라. 요 두 가지. 첫 번째가 뭘까요? 한번 성경 보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기도해라. 자,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그리고 이제 명령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 하면 기도해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해라. 네. 기도해야 되는 시간에 정신이 차려지지가 않아. 기도가 집중이 되지 않아. 왜 그럴까요? 정신을 안 차렸기 때문에 그래요.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래요. 여러분, 이 성경을 쓰고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따로 기도하러 가셨는데, 세상에 그 중요한 시간, 그 기도해야 되는 시간, 그 깨어 있어야 되는 시간, 잠시 후면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그 시간, 잠시 후면 다시는 그 예수님을 위하여 기도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는 그 시간, 너무나 철없게도 너무나 부끄럽게도 졸았어요. 꾸벅꾸벅. 여러분, 우리가 혹시 삶의 고단함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 이 시간에 기도할 마음조차 갖지 못하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했던 그 모습인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 알겠냐? 그렇다면,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기도가 화석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화석은 뭐예요? 그냥 굳어있는 벽 속에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강조하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삐리빅 해라. 삐리빅 뭐지? 기도. 근데 성경에 명령하고 성경에 권면하고 성경에 가르치고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화석화돼 버렸어. 두란노, 우리 생명의 삶 나오고 목회와 신학 나오는 두란노에서 한국교회 무작위로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전부 다 그냥 무작위로 각 직분에 100여 명씩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어요. 설문을 조사를 했는데 하루에 당신이 정직하게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런데 아직 직분을 받지 않은 일반 성도 거의 기도하지 않는다. 이게 답이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만 집사님들이 하루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거는 저의 말이 아닙니다. 두란노에서 앙케이트한 한국교회 성도들을 무작위로 집사 직분을 가진 사람들 1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뭐냐 하면 평균 기도 시간이 7분이 채 되지 않습니다. 7분. 심지어 밥 먹을 때 하는 기도, 자기 전에 하는 기도, 아침에 하는 기도, 심지어 당신이 예배 시간에 하는 기도, 그것을 일주일을 전부 다 한번 합해봐라. 그리고 7로 나눠서 하루에 몇 분 정도 하는지 한번 계산해봐라. 그랬더니 집사님들이 한 대답,
예배 시간에 하는 기도까지 포함해서 하루에 7분을 넘지 못했다는 거예요. 7분. 장로님 권사님들이 11분 정도 했다는 거예요. 평균 11분. 그래도 목회자들은 이거보다는 좀 나아요. 앙케이트에 의하면 목사님들은 20분 정도 했다는 거예요. 20분 하루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정신 차리고 근신하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는 우리의 행동이 뭐예요? 액션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시간에 정신 좀 똑바로 차리세요. 졸지 마세요. 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뒤에 부분 두 번째 명령은 조금 간단하게 지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제는 기도니까요. 자, 두 번째,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 보면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런데 어떤 번역 성경에는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허다한 허물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사랑해라. 다시 한번 불러드릴까요? 허다한 허물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사랑해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해라. 허물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허물이 조금만 보이면 사랑하기를 포기합니다. 허물이 조금만 보이면 사랑하기를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미워해버립니다. 분노해버립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우리 감정대로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너희가 진짜 진지하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줄로 인식하고 있냐? 그럼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진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줄 알고 믿고 있다면 너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건 누구는 못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기 곤란한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 나에게 허다한 허물이 비춰지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 사랑하는 것이 이 본문의 요지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는 사실은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려면 너를 핍박하는 자들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병들었다는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너무 쉽게 상대에 대해서 분노해. 이웃은 고사하고 지체도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세를 당한 우리,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믿고 있는 우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신 차리고 근신하는 두 가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몇 마디 부르짖었다고 기도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조용히 정말로 은밀하게 모든 사람에게 들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을 아직도 갖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 우리가 비록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이 수요기도 모임이 더욱 뜨거워지고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디딤돌교회가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진실되게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맞다면, 참이라면, 진실된 믿음이라면 오늘 이 베드로가 자기가 실패했던 과거를 거울 삼아서 가슴을 치며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깨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깨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우리 대청부 여러분들의 그 그룹 모임 시간이, 그룹 모임 그 대청부, 그러니까 청년부실이, 대학부실이 기도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그런 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장로님 여러분, 우리 디딤돌교회 장로님들은 그래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아니 주일 낮 예배를 마치고 모든 성도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장로님들 모이는 그 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그 소리가 지하 1층 그 주차장 곳곳에 장로님들의 기도 소리가 마치 산울림처럼 그렇게 울려 퍼지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요, 소망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권사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말씀 5마디 10마디 그 하고 싶은 말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호소합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그리고 또 하나,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저는 우리 교회에 정말 비전과 소망의 한 가지가 뭐냐면, 누가 아프다고 광고가 나오면 즉각적으로 그를 위한 작정 헌금이 올라와요. 저는 이거 우리 교회 정말 자랑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젊은이들도 권사님들, 장로님들의 이런 신앙의 모습을 좀 배우셔야 돼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체 중에 누군가 육신의 질병과 싸우게 됐다, 수술을 앞두고 있다,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여러분 같이 작정해 주세요. 그리고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해 주세요. 그게 우리가 하나 되는 길이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무게감이 있어지는 그런 교회로 성숙될 줄로 믿습니다.